교회됨 40일, 오늘은 20번째입니다. 부활성전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성전으로 삼으셔서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부활성전은,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하는 것처럼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이것은 율법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진리인데,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산다는 이 진리를 영적으로,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다른 이름이 부활 성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사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로 이제 부활 성전이 되게 하셔서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걸로 이해하고 동문서답을 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로 내주하실 때 성경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 성전의 진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만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바로 부활 성전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16절 이전에 보면은 불이 있어서 그 불이, 우리의 성전이 나무나 풀인지, 나무나 풀은 내 힘으로 세운 거죠, 아니면 금이나 보석인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겁니다. 시험하여서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무나 풀과 같은 내 힘으로 세운 성전은 멸하시고, 그리고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들을 주님께서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물고 다시 세우는 부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 부활 성전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미련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이 있으며,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일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응하여질 때 마귀는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다시 실마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복음을 요한복음에 전하셨는데, 마지막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가차없이 허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건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절망을 보고 주님은 절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보고 주님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 부활 성전이 된 사람은 바로 자랑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자랑하고 내가 행복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자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만이 생명이고 부활만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길이 사는 길이요 죽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적용적으로 바꿔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행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처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14절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또 그가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간 그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나로 합법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죽는다.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도 또한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만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부활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부활의 성전으로 부활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심고 거두는 삶을 삽니다. 심고 거두는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다시 거둔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트랜지션을 일으키셔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심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은데 부활 성전에게는 그것이 미래요, 생명이요, 열매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지만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심어질 때, 죽을 때 다시 일으키시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계속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정말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내가 드리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신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첫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들의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복음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 죽어야 다시 산다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목이 곧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너희가 필 꽂히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지우려고 그러면은 못된 송아지처럼 목에다 힘을 주고 하나님의 계명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에 여기저기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우상 숭배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 명령을 하시면 그냥 목에 힘을 빡 주고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송아지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내용이 다 무엇이냐? 항상 너희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개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사랑으로 동족들에게 말합니다. 5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부활 성전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에 찔려 이를 갈기 시작했다. 살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 마음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향한 반감입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게 두 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이런 오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전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을 훼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보다 먼저 이곳을 헐고, 이곳이 바로 성전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부활 성전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들이 성전을 헐려고 한다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생명, 부활 성전, 죽으면 다시 산다,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아멘. 왜 그들이 이렇게 좋은 복음 진리, 부활 생명, 부활 성전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를 갈면서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느냐?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 사망 권소로 인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공포와 고통을 심중에 느끼니까 부활 성전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를 갈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기가 두려우니까 종노릇하는 게 뭐예요? 원수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가 원하는 게 진리다. 그렇게 말을 쫓아가면서 종노릇하며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의 모든 정죄와 그의 모든 관계를 대적하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한다면 죽을 것 같은 이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 되면, 부활 성전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 성전으로 삼으셔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아멘. 그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원수 마귀가 아무리 수만 발의 화전을 쏘아대도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방패가 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수올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너의 힘이 강하다는데 그 힘이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 없다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네 뜻대로 안 되면 넌 죽을 거야, 넌 너무 인생이 슬플 거야, 그렇게 우리한테 유혹을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수호를 멸하시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멸하시는지 조금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사망과 수월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올 때 그때는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결박하고 사망의 권세가 내 거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세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탈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사망에 대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 성전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연합이 아니라 왜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은 어떤 이 정죄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에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는 작은 글씨를 썼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생략이 돼서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생략을 했겠습니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 부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버튼과 전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구에 불이 켜지는데 버튼이 뭐냐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불이 켜지는 것이 부활 생명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으심과 연합의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나의 삶에서는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 새 생명의 빛이 나의 삶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죄가 아무리 수만 마디를 해도 그건 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죄가 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말, 슬픈 말, 힘든 말만 들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 더 가까이 들리면 반감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다른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열심으로 그걸 다 소멸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부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삶입니다. 이 율법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사망이 생명을 삼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부활 성전이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심고 거두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서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짐진 것 같은 탄식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5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나는 늙어가고 나는 쇠약해지는 것 같고 나는 심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증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부활 성전을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심고 다시 거두는 삶을 살게 되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게 되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어져 가고 되어간다. 수동태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시고 순종으로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앞에 성전이 함께 되어가는 것이고 22절에도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일은 우리가 서로 인간끼리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지는 게 완공되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갈 때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허물고 세우시고 허물고 세우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계속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참 성전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하나 되신 삼위일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성전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잘하고 혼자 애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고 거두는 일로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부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일종의 돌멩이인 나를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연단하고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지혜가 뭐냐면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돌을 떼어서 돌과 돌을 마주하게 연결하면서 다듬어야 되는데 그 원산지에서 아예 정확하게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업을 육에 속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즉 내가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소리인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잘하게 하시는 이는 아볼로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나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심고 거둔 일을 이루셔서 우리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가 되어 부활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성전으로 살아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연합한 거죠. 연결되고 결합이 된 사람이 부활성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성전의 통치가, 하늘의 성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성전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거기에 부활성전이신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이 부활성전으로 살아가는, 허물고 다시 세우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매일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고 심으면서 거두어져서 계속해서 나중 영광에 커지는 여러분 부활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성전이 되어서 사망 권세를 통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자기중심성과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려는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매어 사는 육신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심고 거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부활성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참 복된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썩지 않은 영원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성전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은 우리에게 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너희 힘으로 너 마음대로 애써라 노력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합니다.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박에서 벗어나 내가 애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살려고 아버지 잘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복음의 진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심고 거두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인생,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오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육신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심고 거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성전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이 부활성전의 길이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수없이 쓰여져 있는 모든 성전의 일들을 하나님 부활성전으로 나에게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또 배운 대로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형제자매들과 연합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 죽어야 다시 살고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조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어떤 신념이나 정치 시스템이나 하나님 아버지 내 주먹이나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성전의 통치가 부활 성전됨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